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가 교사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순회할 수 있는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 교육은 잘 된다고 하지만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중학생들입니다. 잘못 걸리면 혼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앞에서는 명사도 필요 없고 역도산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시대입니다. 슈퍼맨입니다. 그런 중등부, 고등부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참 애씁니다.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가 있지만 어른들은 왜 중고등부가 활성화 안 되느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 사실 담당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강력한 무서운 중학생 세대를 교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역사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 무조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없냐, 인사성이 없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잘 하는 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중등분들이 특별 찬양했는데 이 중학생들이 덩치는 크지만 찬송을 잘 안 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 사춘기고 자기 스타일로 노래하라면 잘하지만 공중 앞에서는 좀처럼 안 합니다. 집에 가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중등부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노래를 왜 못하냐, 음성이 없냐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에 수고하시는데 우리 노예 중고등부 교사들 참 애쓰십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연합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 사역에 큰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사 연합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생각을 잠시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교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으로 지식이 형성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지식의 바탕이고 사람이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어떻다. 그래서 첫인상 참 중요한 겁니다. 첫인상이 평생 갑니다. 요즘 세 가지 3S를 말하면 첫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쇼. 지금은 우리가 속력 시대입니다. 속력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인터넷, 자동차 모든 게 스피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킨십, 부딪혀야 되지 안 부딪히면 되는 게 없어요. 스킨십. 그 다음에는 쇼,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이 3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봐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봄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 중에 보는 기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음식도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이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 시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앞을 보면 뒤에 못 봐잖아요. 이 시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이 있어야 보지 불 다 꺼지면 안 보여요. 눈이 뭐 2.0, 2.5라도 깜깜한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보지 눈 감고 잘 때는 못 봅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있는 분, 눈 감고 계신 분은 뭐 목사님이 손을 드나 안 드나 모릅니다. 그래서 신나게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이 마지막 송영하고 일어서 송영하는데도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결국 보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것이 전체 이해를 방해합니다. 코끼리가 어떠냐? 소경들이 이런저런 말 하는데 다 틀린 거 아니지요? 맞기도 하고 틀렸습니다. 우리가요, 이 보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봤다. 그거 믿지 마세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것이 전체 이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 보는 것은 참된 지식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만 진짜 우리의 보는 것이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 보는 것 참된 지식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하지만 평생 보지만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작은 미미한 것이죠. 그걸 보고 다 봤다 안다. 그거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하나님 없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는 것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너무 보는 거 믿지 마세요. 요즘은 보는 것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는 눈이 복된 거냐? 교사는 무엇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첫째, 복된 눈이 되려면 숨겨져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씨앗을 볼 때에 씨앗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농부는 씨앗을 보지 않고 씨앗 속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사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사님들은 더 똑똑하시겠죠.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었어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칼로 쪼개보면 알아요. 칼로 쪼개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 칼로 쪼개보면. 수박 속에 씨앗이 몇 개 있을까? 해보면 아는데, 그러면 그 사과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 들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은 건 알 수 있지만 그 사과의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농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지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만 봐서 안 되고 그 숨겨진 가능성의 세계,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과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교사라고요. 교사가 사과 씨앗만 몇 개다 그것만 보면 안 돼. 사과 속에 이 엄청난 사과 씨앗 속에 엄청난 사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죠.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실 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 없죠. 우리 마음을 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대체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영안이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평양에서 한 번은 최필건 목사님이 헬렌 켈러하고 악수를 하면서 제 손을 잡았으니 제 얼굴과 성격을 말해 주시죠 했더니 헬렌 켈러가 선생님 얼굴은 길고 여의였으며 성격은 진실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했답니다. 헬렌 켈러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귀족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일꾼들이 식사 준비하는데 헬렌 켈러가 주인에게 여기 지금 심부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참 복잡하고 번뇌가 있는데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 주인이 알겠다고 그 일하는 분을 불러와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어머니께서 병들어 누우셔서 위독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전보를 받았는데 빨리 어머니 뵈러 가야 되는데 귀하신 분 손님 접대하느라고 지금 여기 못 가고 있으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제가 식사 접대하고 파티가 끝나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읽어본 거죠. 정말 우리가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사람 속에 있는 진실,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봐야 되겠죠. 셋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야 돼요.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도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사가 되든지 주의 종이 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손을 보는 눈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거 못 보고 눈에 보는 건 보면 목사님 이래서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은 교인이 줄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불경기입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통계가 어쩌고.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는 통계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라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교사들은 숨겨진 가능성의 세계를 보는 눈이 되시고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는 눈이 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삶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낙심하는 일이 뭡니까? 용기 잃고 포기하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길이 막혔구나 못 간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떨어져 날아갔다 못 간다. 못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만 보고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현존을 볼 때에 담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절대적 확신은 용기를 주고 승리를 일으키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서 구원과 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열고 부활까지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눈만 가졌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봐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뭔 도깨비인가?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복된 눈은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 교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손길을 볼 뿐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똑바로 눈으로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복된 눈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사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체험과 고백이 없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그렇단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복된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쓰러지고 길 가다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유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목표가 안 보이면 다 가다가 멈춥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앞길이 확실히 보여지면 가다가 쉬었다 가지만 아무리 힘이 남아도 갈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캄캄하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볼 때 미래의 비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눈이 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며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해가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이 있다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들에 있구나. 너는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은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현존하고 있다는 뜻이고,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 놓으면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 계시는 것이 요게 문제입니다. 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폼내고 우쭐거립니다. 엄마 아빠가 없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들이 말이지 집에서 지가 대장 노릇하잖아요. 아버지가 없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지가 대장 노릇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울고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아빠 옆에 엄마하고 같이 밥 먹다가 아빠가 잠시 어디로 갔는지 휴지를 가지고 갔는지 가고 하니까 막 울어제끼는 거야. 아빠가 잠시 휴지 가지고 간 사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문제거든. 그러나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로를 꺾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길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야단났습니다. 온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떡합니까? 모세가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만은 온 히브리들은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여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질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대하게 싸웠어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사로서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지요.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듭니다.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어 서겠다 했으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일하는 교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참 보화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설교 시간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러니까 개는 개입니다. 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명품을 입어도 개는 개입니다. 맨날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요, 육신의 것만 보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숨겨진 보화를 못 보면 그게 육신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 참 은혜롭게 할 때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농부는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바라는데 장남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이 감동받아서 키도 크고 잘생겨서 미남이야. 와, 멋지다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미혹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외모만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자칫하면 우리 다 육신의 눈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구종입니까? 문제합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아이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경 장로님께서 제가 설교 자료집을 많이 갖다 주거든요. 거기 보니까 커넬 할랜더 샌더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했어요. 커넬 할랜더 샌더스라는 사람 어릴 때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 부모 밑에 동생 둘 거느리고 살았는데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을 꾸리니까 열심히 집안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는 동생 둘 데리고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성실합니다. 특별히 요리를 잘해요. 닭튀김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부름 센터 안 와본 게 없는데, 그러다가 휴게소 식당을 맡아가지고 음식을 잘해서 식당이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참 돈 좀 벌만한데 그 시골길 앞으로 고속도로가 열렸는데 고속도로가 딱 열리니까 휴게실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라 망했어요. 몇 살에 망했느냐? 65세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100불, 108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65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자기가 닭튀김을 잘하니까 내가 이 음식 요리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밥솥 하나 들고 고물 자동차 타면서 식당마다 찾아갑니다. 내가 닭튀김 잘하니 내 기술을 사주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노인이 뭘 하겠다고? 운전 박대당하고 구박도 당했는데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계속 다녔어요. 몇 번 실패했을까요? 606번? 네? 1008번.
1008번까지 실패했어요. 1008번까지 박대당했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1009번째 어느 식당에서 좋다. 당신의 기술을 사겠다. 계약을 해서 치킨 한 조각에 4센트, 치킨 한 조각에 4센트의 권리권을 받고 기술을 팔았는데요. 그것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작한 커넬 할랜드 샌더스인데 68세에 성공했어요. 지금요 전 세계 13,000개의 KFC 지점이 있어요. 저는 이 캔더스라는 노인 1008번까지 실패했지만 1009번에 도전한 그 노인도 위대하지만 1008번째 가게들이 좀 멍청하다. 그 사람의 기술을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기술을 발견한 사람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샌더스의 기술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느 가게는 그 기술을 발견하고 위대한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숨겨진 부활을 보지 못하는 눈은 있으나 만합니다. 개 눈에 멋만 보인다고 맨날 세상 것만 보고 다니다가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어린아이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교사가 되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시골 천주교회 주일 미사 때 신부를 돕는 한 소년이 하얀 옷을 입고 성찬상을 도우며 성찬식 포도주 그릇을 나르다가 그만 실수에 떨어뜨렸습니다. 신부가 야단치면서 야 가봐라, 너 안 되겠다, 다시 여기 나오지 말라고 내쫓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티토입니다. 다른 도시에 또 비슷한 천주교회 미사에 한 소년이 돕는데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뚝 떨어뜨렸어요. 신부가 바라보더니 야 앞으로 참나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홀턴 신입니다. 그랬대요. 앞에 말한 티토는 유고 대통령 티토입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이요 반기독교 운동의 대표였어요. 두 번째 홀턴 신은 위대한 캐톨릭 대주교가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속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콧물 흘린다고, 공부 못한다고, 학점이 떨어졌다고, 가난하다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위대한 씨앗이 담겼습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농부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씨앗값이 비쌉니다. 씨앗은 볼모양이 없어요. 씨앗은 까마잡잡하고 볼품이 없지만 씨앗 속에 엄청난 꽃과 열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일본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 소녀가 간증합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가 작고 보기 흉한 꽃씨를 가서 심었습니다. 그 꽃씨가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 동네 사람들이 꽃을 보고 찾아와서 아이고 꽃이 좀 주세요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 사람이 그 꽃이만 봤다면, 까맣고 못생긴 꽃씨를 봤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꽃씨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생긴 씨앗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하고 재산도 뺏기고 죽고 고난당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영웅십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조직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겠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사들이 내 사상을, 내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과 사상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해악이 됩니다. 독입니다. 독소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사상, 경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내 속에 가던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교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때의 일꾼은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사는 참으로 귀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숨겨진 밭의 보화를 보듯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진실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투자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오셔서 어려운 시대의 일꾼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내 속에 담는 진실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것을 보고 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영등포도의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 일동이 특성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